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례와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여부를 철저히 따졌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여부를 철저히 따졌고,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일을 금하는 안식일에도 할례만은 행해졌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안식일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며, 이날에는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 종에게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요, 가축을 부려서도 안 되고요, 그 문 안에 거하는 어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가축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이날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며 성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안식일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 할례와 안식일,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범함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날에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 궁전을 태워버릴 것이라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주일에 일하는 것, 주일에 성문에 들락날락하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런 일을 행하면 내가 성문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루살렘 궁전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에레미야 17장에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목을 곧게 하여, 그럼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여 불순종하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않았으니 다른 규례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다로 돌아왔으나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그들의 후손도 모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 겸 학자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힘을 썼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이른바 신앙개혁이 일어났고 많은 부분이 개선된 듯 보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에 가 있는 동안 유다 백성의 신앙은요 개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보수를 받지 못해 자기들의 직무를 버리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요? 먹고 살려고. 이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은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백성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에스라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거론한 자들, 그들이 자기 아내 심지어 소생까지도 다 내보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미혹하여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까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이유로 불신자와 함께 뭘 맺지 말라고요? 멍해를 맺지 말라. 불신자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동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했고 그들의 신들을 섬김으로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사사기 시대 하루 그 기간 내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왕정 시대에도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명성을 떨쳤던 누굽니까?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몇 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입니다. 보통 왕위는 누가 물려받아요? 맏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맏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몇 번째라고요? 10번째. 그것도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물론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밧세바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우셨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모두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리 3가지를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3가지를 많이 갖지 말라. 뭘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 군마,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재물,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이것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곧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권력이 크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 이게 왕들은요,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금해야 할 상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요, 말과 아내와 재물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은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왕, 평민 따로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가까이 할 것은 멀리하고 멀리해야 할 것은 가까이 했습니다. 말, 엄청난 말을 모았어요.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노새 이런 것들이 있어도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삶입니다. 예?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본받아 가지고 각종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도 출애굽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염소 우상, 염소 귀신.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부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 식구들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디나 사건이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우상, 기회만 있으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보이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뭘로요?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재물, 은금을 많이 쌌어요. 부족함이 없이. 은을 모처럼요, 뽕나무처럼 많게 했어요. 아주 풍부하게 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뭐를 많이 가졌습니까? 아내가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입니다. 1000여 명. 본부인 바로의 딸 외에도요, 1000명에 되는 후궁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 물론 정략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솔로몬이요, 병적으로 이방 여인을 좋아했어요. 아니, 자기 민족의 여자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병적으로 좋아했어요. 이방 여인들을요. 1000여 명이나. 그래서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했고, 그는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솔로몬조차도 그런 죄에 빠졌다. 느헤미야 때에도요, 이방인과의 통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이런 일이 사라진 듯 했으나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결코 변개돼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했습니다. 아울러 그들과 함께 살던 이방 여인들을 모두 다 내쫓도록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 뭐 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쫓겠어요. 좀 매정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바사에서 돌아와 보니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다의 통독으로 있다가 잠시 바사로 갔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다 백성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또 곡식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과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두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팔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관리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책망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겪는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는데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규례들, 특별히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도 악한 일이었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큰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증표입니다. 증표. 이러한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배요? 아니 이방인 신들도 예배를 드려요. 그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이방인들과 달리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모임과 쉼을 가짐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오직 예배하는 일에만, 그리고 쉬는 일에만.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한두 시간 드리고요 집에 와서 온종일 쉽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또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포도주 틀을 밟는 건 뭐예요? 집을 짜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물건을 매매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관리들이 앞장을 섰거나 그 일을 방조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요 오히려 신앙을 져야 하는 일에 방관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한 후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문을 열지 말고 안식일이 지나면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즉 금요일 해가 지기 전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로 하여금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들과 상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았으면 그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오지 마라, 이제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봤으면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이같이 하면 잡을 것이다 경고한 후에야 비로소 다시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성문을 지키게 하되 몸을 정결케 한 후에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보다 엄격히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왕래 일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세상의 모임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렵죠.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요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며칠 동안?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요? 힘써. 그러니까 사회생활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거 일 좀 못해도 성실하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 참 성실하다.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주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잘하고 주일에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한다. 아, 쟤는 어떠한 일에서 참석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모임을 가져도 자기끼리만 갖고요 참여를 안 시킵니다. 어차피 얘는 뭐 주일에 예배 교회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안 보고 교회 나가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울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다 남기고 나쁜 것은 다 진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